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이제 사실 이제 낯선 용어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신앙 고백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게 될 때 더 이제 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말씀 위에 또 반석 위에 또 든든히 서가는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오늘의 이제 총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제 제목이 항상 있어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근데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단톡방이 항상 오일이시죠? 네, 참 전도사님 오히려도 이제 거의 댓글이 거의 없는데 저도 금요일마다 이제 문자를 보내지만 거의 답장이 없어요. 거의 간혹 이제 한두 분 답장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참 댓글을 바라고 답장을 바라고 보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은 특이한 게 이제 거기다 이제 코멘트를 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시는데,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질문할 때 그 진지함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간절할 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도 정말 간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함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만 딱 답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또 많은 성경 구절, 또 이제 성경에 관련된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막 이제 또 나오겠지만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 질문에 답만 얻어서 가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구나. 그럼 된 거예요. 다 몰라도 돼요.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답만 찾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답대로 살면 100점인 거예요. 답만 알면 뭐예요? 알았으면 써야죠. 답안지, 답이 이거구나. 아무리 답을 알아도 조무선 집사님 그렇잖아요? 답을 알았어요. 알면 뭐예요? 써야죠. 써야 100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알면 뭐예요? 써야죠.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답을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그 성경이죠. 이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그죠? 여러분의 집에도 다 거울이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 보세요? 우리 천홍석, 우리 집사님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보세요? 3번, 4번 정도? 네. 우리 조문선 집사님은 몇 번 정도? 안 보세요? 안 보세요? 네. 장로님은 몇 번 보세요? 2번 정도? 대단하시네요. 숫자를 다 세고 계시네요. 네. 이제 거울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가 이렇구나. 내 지금 머리 모양이 이렇구나. 내
내 눈동자 색깔이 이렇구나. 근데 만약에 거울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없었을 거야. 근데 거울이 있으니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손이나 발이나 다 보일 수 있지만 자기 얼굴은 못 봐요. 거울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내 얼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얼굴이잖아요. 첫인상. 여러분의 인상은 어떤가요? 아마 천옥석 집사님은 항상 이제 사람들이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항상 웃는 상이에요, 웃는 상. 근데 사실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체격이나 보면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셨으면 이제 굉장히 험악한 분이셨을 텐데 항상 웃으시니까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내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구나. 말씀을 볼 때 마치 거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오늘 첫 번째 질문처럼 우리가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가?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비참함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말씀 외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 또 우리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나와요. 율법은 뭐냐? 초등교사와 같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막 가르쳐 주듯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가? 또 그 죄가 갖고 있는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비추고 그럼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건강하고 멋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멋쟁이들은요,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볼까요? 우리 권사님은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너댓 번? 우리 이윤순 집사님 하루에 몇 번 보세요? 기억이 안 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보시는군요. 역시 그런 거군요. 네. 멋쟁이 분들은 거울을 갖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계속 수시로 막 거울 보고 막 화장 고치고 이렇게 헤어스타일 만지고. 그런 분들이 참 멋진 분들이죠.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말씀을 자주 봄을 통해서 자신의 늦춤을 통해서 이 자신의 그 영적인 것들을 살피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꾸어 질문을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몇 번 보시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보세요. 나는 하루에 말씀을 몇 번 보나? 성경책을 몇 번 보나?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었어요. 제가 오해하는 것이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회 뒤에 보면은 성경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보면은 이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갖고 오시는지 안 갖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교회용이 따로 있고 또 집에 가정용이 또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가정용은 없는데 성경책을 교회만 놓고 다니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나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왔을 때만 성경책 본다는 거야. 바라기에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보는데요.
그럼 다행이고요. 핸드폰이라도 그렇게 해서 본다면 다행인데, 성경책을 교회 왔을 때만 본다면 참 죄송합니다.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꼭 갖고 다니시면서 집에서도 보시고 교회에서도 보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자, 이 죄가 주는 비참함, 그것을 말하죠. 로마서 7장 24절. 첫 번째 질문 안 했네요. 그죠?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답을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그곳은 어떤 곳이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곳에서부터 바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공식이더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외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가장 먼저 선포했어요. 그냥 구원받아라 아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왜요? 구원의 은혜는 회개로부터. 회개가 뭐예요? 자신의 죄와 그 죄가 주는 비참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죠. 병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일단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고 여기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치료하는 데는 없어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래서 치료를 하지, 그냥 무작정 뭐 어디 아파요? 그냥 대충 치료하고 그런 병원은요 절대 가지 마세요. 좋은 병원은요 검사를요 수십 가지를 해요. 수십 가지 막 이것저것 막 2박 3일을 어떤 데는 뭐 검사 하나 하는데 2박 3일 하는 그런 병원도 있더라고요. 이거 검사 저거 검사, 뭐 이렇게 검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죄인인 것과 또 그 죄가 주는 비참함,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참함이란 도대체 뭔가? 두 번째 질문이죠.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죄가 주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절망뿐. 그 상태가 바로 제가 주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전교도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교정선교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같이 갈 때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 못 가시면 이제 제가 대신 또 가서 또 하게 되는데, 이 교도소는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사형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사형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형 이제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일이라도 당신 내일 사형 집행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죽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사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어쩌면 나에게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거기서 그 감옥에서 그저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죄가 가져다 준 그 비참함이 바로 그런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자연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을 자연법이라고 하고, 또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법은 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다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죠? 우리 조영민 성도님. 조영민 성도님 주변에 양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보다 보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양심 없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양심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별도로 주신 법이 바로 율법, 곧 성경이죠. 성경.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 그 법이 갖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죄를 깨닫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법이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 죄인이야. 죄가 주는 비참함이 어떤 건지 알아? 바로 이런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 우리 죄인된 또 우리 그 죄가 갖고 있는 비참함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 그것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 세 번째 질문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법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법이래요. 누구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누가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간략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두 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두 마디로.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를 벌 주고 막 우리를 막 책잡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라고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사랑을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거는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하나님은 이 사랑의 법에 순종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순종이에요. 이 사랑의 법에 순종해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는가 하면 제가 2022년 기도 제목을 내시라고 몇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안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아니 목사 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안 내신 분들 계신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목사 말도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 말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우리를 지도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그런 분들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분들이 있는데 그 귀한 분들에게 우리가 잘 그 가르침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이고 또 본이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괴로워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려움만 많아요. 아마 그럼 벌써 다 도망가셨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사랑 안 하네.
그러면서 다 떠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사랑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당신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법을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왜요?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향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타고난 성질? 성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나간 표현, 진보적인 표현인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타고난 성질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성질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왜, 그 첫 번째, 1번이 바로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거야. 요즘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참 모든 사람들을 막 두렵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전 세계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거, 저희도 이제 막내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데 같은 반 아이가 이게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반 아이들은 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가격리 되니까 뭐 나가지도 못해요. 막 이제 막 계속 문자 날아오고요, 막 전화 오고요, 막 우편물 오고요,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방도 따로 써라, 수시로 소독해라, 화장실도 되도록 따로 써라, 뭐 서로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가급적 접촉하지 마라. 뭐 심지어 막 이게 막 쓰레기 봉투까지도 막 50리터 그거를 막 2개씩 보내줘요. 그 방에서 나온 관련된 것들은 다 여기다 넣어서 별도로 묶어가지고 이중으로 포장해요. 포장도 이중이에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게 아니고요, 별도 봉투에다 넣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넣고 그리고 그렇게 딱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바이러스에 오염될까 봐. 이만큼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라는 거였죠? 죄라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 죄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 우리 모두를 오염시켜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이 죄의 바이러스는 온 인류에 확 퍼졌어요. 아마 오미크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빛의 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 인류에 동시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오염되어진 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오염된 채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로도 씻겨지지 않고 어떤 화학약품으로도 지워지지 않고 그 어떤 치료제도 듣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치료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끊고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뭐 오늘도 이제 우리 믿는 분들하고 잠깐 이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교회는 나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막 성질 내고 막 멱살 잡고 막 화내고 미워하고,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툭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가 툭 하면 올라와가지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수고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법을 사모하며 이 법을 두렵게 떨림으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시나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사랑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나요? 몸부림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것이 복되고 즐거운 이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이 뭐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부지 중에 주의 천사들을 대접하고 주의 사자를 대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의 사자를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누굴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현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는 부족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오늘 막 권사님, 저는 속상했어요. 권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검사를 받고 오셨는데 계속 이제 막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막 우렁거리고, 그래서 막 이제 지난 주일에도 교회 못 오셨거든요. 그 막 오늘 기도하러 이제 또 오늘 또 검사, 어제는 또 기도하러 오시고 오늘 또 검사 받고 또 교회, 목사 바꾸지 않을까 걱정되셨는지 그냥 또 김밥을 또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김밥 주신다고 또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아프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빨리 천국 가면 좋죠. 장로님 어떡하고,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저는 어떡하고, 권사님은 좋으시겠죠. 빨리 천국 가면 좋으시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실 분은 장로님이시지 않을까. 고생만 시키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대로 사랑해주지도 못하고 호강도 못 시켜줬는데 고생만 하다가 떠났으면 얼마나 장로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희들 마음도 똑같죠.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도 섬겨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천국 가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직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참 후회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게 겁이 나요. 있을 때 잘해, 그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하지, 남편 살아 있을 때 잘하지, 아내 살아 있을 때 잘하지, 자녀들 살아 있을 때 잘하지. 꼭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더 사랑해주지 못한 거, 더 섬기지 못한 거. 근데 알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엄청난 거, 나라를 구해라, 민족을 구해라, 너 생명을 바쳐라,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